말씀 되소서. 죄를 가르치시고 대속의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하니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내용이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병들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원히 돌려있도다. 별이 흐리우시니 들려라 왕소라도다. 내 평생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 진리, 복음, 생명, 구원, 믿음, 소망,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여러분이 견디는 여러분의 모든 핍박들과 환난들 안에서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그랬죠. 여기 patience and pace, 인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하고 계시록 13장 10절 이 두 군데에만 이 표현이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인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와 믿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여러분이 견디는 여러분의 모든 핍박들과 환난들 안에서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사람 이상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안상 집단 같은 그런 그 마귀 종자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2명 이상이 모인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성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 교회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의기양양하다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보람이 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봅시다. 개념을 봅시다.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말미암아 말은 이게 애매한 겁니다. 통하여도 말미암아, 인하여도 말미암아, 위하여도 말미암아, 이거 의하여도 말미암아, 이거 아주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킹정은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킹은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일어났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대하여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아니 영어에서 전치사에서 이 포를 어떻게 대하여라고 번역합니까? 이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믿음. 근데 결국은 그 인내와 믿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와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나는 기쁘다. 의기양양하다.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기쁜 거죠. 반가운 거죠. 그래서 의기양양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위하여가 아닙니다. 절대로 인하여입니다. 이거 포를 반드시 아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반드시 인하여라고 해야 됩니다. 위하여가 아니에요. 인하여. 자, 왜냐하면 요거 보세요. 요 부분 한번 생략시켜 보세요. 인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인내를 위하여. 그 말은 인내가 없는데 인내를 주기 위해서 의기양양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가 없어. 그러니까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내가 의기양양하다.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인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보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인내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지 위하여라든지 대하여라든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금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번역들입니다.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유다서 1장 3절 봅시다. 이것도 더 확실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그 공통의 구원에 대하여, 이 공통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쓰려고 모든 부지런함을 주었을 때, 모두 아주 부지런함을 다했을 때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한 차례 넘겨주어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잡으시오. 여러분이 성도들에게로 한 차례 넘겨주어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로 써서 여러분을 권면한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니드풀, 절실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요. 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들의 신앙의 길과 반대되고 진리와 어긋나는 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다투어야 한다는 거지. 믿음을 위하여 진지하게 다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위하여, 그러면 믿음을 지금 얻기 위하여,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다툰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공통의 구원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쓰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들이여 공통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진지하게 다투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서 여러분을 권면하기 절실하였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한 차례 넘겨주어진, 성도들에게로 한 차례 넘겨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내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게. 그래서 여기서 구원, 사랑하는 자들, 이런 모든 성도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거는 믿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주어진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하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 경영해 봅시다. 다른 거면 읽어볼 필요도 없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란 말이 어디 갔어, 성기? 도란 말이 어디 갔냐고.
이거는 영어 다른 성경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도라고 해서 길도자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위하여. 그 믿음으로 위하여 그러면 이상하니까 또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의 도인가 보다라고 믿음의 도자를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것만 보면 아주 멋있게 보이죠. 의미 있게 보이고.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전혀. 도라는 말이 길도자인데 믿음의 길을 위하여?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른 영어 성경에도 전혀 이런 게 없어요. 헬라어도 없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돼. 근데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키움적은 뭐냐면 믿음을 위해 그러나죠. 믿음을 위해. 이거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전달된 믿음을 위해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한경도 믿음을 위하여 일어났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왜? 믿음, 복음, 말씀, 진리, 생명이 다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어떤 거는 위하여고 어떤 거는 인하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의 개념이 아니라 결과적인 개념, 결과론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세례다.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봅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가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단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였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머리에다가 권총대면 어떻게 할까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생명을 잃을 자는 그가 구원을 할 거예요. 바로 그가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For my sake and the gospel's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땅들을 남겨두은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다. 왜? 가짜들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행하는데 이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에 참여자로 있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참여자로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위하여 행한다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성경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가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인하여가 여기 마가복음 2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여기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가 유다서 1장 3절이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하여가 두 군데, 복음으로 인하여가 세 군데. 신약성경에 전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구정 여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봅시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 여보세요.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복음이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는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인데 또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 그려놨죠. 구원의 복음. 이것도 분리시켜서 말해놨죠.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영어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 여기서 가운데 이 컴마 있죠. 여기 동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 그게 뭐냐면 복음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서 말했지만 이 사실과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건 전부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신뢰했으니,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신뢰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신뢰하였다. 그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믿은 후에 여러분의 약속에 저 거룩한 영념으로 봉인되었다. 여러분이 믿은 후에 약속에 저 거룩한 영념으로 봉인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 또 뭡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영념으로 봉인되는 거예요. 봉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딱 찍어서 인봉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서 뚜껑을 닫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계시 받았으니까, 삼각산에서 기도했으니까, 예언기도 받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신뢰했단 말입니다. 저 위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써놨죠. 지난번에 강의 고린도서 1장 5절에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강의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으니, 안에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내 소망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계시받고 무슨 환상 보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 속에서 확신 갖고 위로받고 소망하고 믿음 갖는 것이지, 성경을 벗어난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천없는 사람이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당신은 너무너무 사랑하네요. 너무너무 당신이 이뻐하네요. 그런 말이 우리가 혹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구나. 그걸 아는 것이지. 계시받고 응답받고 무슨 방언 통역받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환상 보고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고린도서 1장 6절 봅시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로 와져 있는데, 여보세요. is come unto. 여러분에게 이르렀다, 왔다. 그게 아니라 와져 있어. 와져. 이건 뭐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져요. 누군가가 전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누군가 전하니까. 그래, 이사야도 있고 로마서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져 있어. 왜? 누군가가 듣고서 그 복음을 나한테 전달하니까 복음을 듣고서 이거 놀랍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데 그것이 모든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또한 그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에 대하여 듣고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래로 그럽니다. 그날 이래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래로 그렇다는 거죠. 이거 와져 있단 말이 중요해요. 와져 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계승얘기는 보세요. 너희에게 이름에 일어났죠. 이름에는 이게 능동이잖아요. 현재 능동.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어. 저절로 이릅니까? 복음이 저절로 발이 달려갖고 옵니까?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너에게 이름에, 이거 틀렸고, 키움종은 너에게 이르렀으며, 이 과거형으로 해놨죠. 절대 이 과거형 아니죠. 과거 능동이죠. 이거 아니고 성경 뭐랍니까? 여러분에게 와져 있다. 현재 수동이다 말이에요. 현재 수동. 그 다음에 한경은 너에게 이르니 현재 능동을 해놨죠. 이것도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반드시 와져 있다는 말입니다. 와져.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래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을 갖다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엉뚱하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체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져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으니까 와져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처럼 와져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거 생략된 겁니다. 이거 이제 말의 어수는 바꿔서 영어수는 바꿔놨는데 내가 이제 영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옛날에 이걸 이제 문장을 확 뒤집어 갖고 이제 번역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와져 있고 또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데 뭐가 그 복음이 여러분이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것처럼 그러냐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또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 복음이 세상 안에서 또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듣고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뢰를 알았던 그날 이래로 쭉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래로. 이거 와져 있단 말이 중요합니다. 이 수동이에요. 수동 현재형. 왔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이 항시 순종해 왔던 것처럼 나의 현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이 처럼이 있죠. 처럼. 에즈 있잖아요. 이 처럼이 바로 아까 위에 그 처럼하고 지금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현존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부재 안에서도 훨씬 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보면 이제 개성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갖고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긴장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해서 구원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고 불세례 받아야 되고 침례 받아야 되고 뭐 산기도도 다녀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공로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거야. 예수님이 한번 나를 구원시켰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없어요. 여기서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의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지옥 안 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충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주도 괜찮다는 생각은 그는 이미 그 영혼은 이미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구원하고는 이미 거리가 먼 사람이라니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을 일하여 내라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학교에 입학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긴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예습 복습해야 되고 학교 출석 잘해야 되고 해서 그 학생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학생으로서 당연히 그걸 워크아웃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워크아웃.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는데 그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그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쓴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문가가 당신은 체력이 이렇고 나이가 이렇고 건강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하고 엮기는 몇 킬로짜리 들고 이렇게 운동하라고 이론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방법을. 그러면 그것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제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거 시킨 대로 이제 그 전문가가 시킨 대로 이제 코치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워크아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웠다, 알았다, 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살고 순종해야죠. 순종도 안 하면서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까? 공부도 안 하면서 점수가 좋은 점수 나오기를 바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의미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항상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가능한 한 잡다한 생각 안 하고 쓸데없는 시간과 정신을 뺏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은 공부에 완전히 몰입하고 할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옆에서 그냥 꽹과를 쳐도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항상 긴장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잃어볼까 염려스러우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발동시켜서 구원을 이루는 거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이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서 바로 아는 사람이 또 킹제임스 성경에 눈 떠가지고 완전히 그 기존의 그 신앙의 그 길에서 이리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이 말은 뭐냐? 결론은 열매 맺으라 이 말이에요.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매를 안 맺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 그래서 부모님이 학생 보고 아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 80점 이상 맞아야 돼. 졸지 마. 싸우지 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러면 안 듣고 졸고 공부 못하면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안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아이한테 잘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응? 너 쓸데없니 저 핸드폰 갖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일하여 내서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화를 이루고 내가 무슨 어떤 공적을 쌓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리키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장로교 같은 데 교리는 그 5대 교리 중에 뭡니까? 구원의 영원성, 뭡니까?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영원성, 그걸 가리키죠. 각 장로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안 잃어버려. 선택된 백성은 어떻게든지 선단가. 나중에 80세 돼서 내 죽을 때 되면 예수 믿을 거야.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80세 돼서 예수 믿고 싶다고 믿고 말고 싶다고 하면 됩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홀리고스트가 나한테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 알아본 사람으로서 그 감사와 감격,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전에 주님 몰랐을 때 정말로 개되지 맛도 못하게 세상을 살았구나. 그걸 알고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4단계 회개를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산다면 79년 12월 30일까지 죄가 있다가도 마지막 하루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피 안에 있는 믿음의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있는 것이지 구원받고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구원을 지금 이미 완수해서 구원을 대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속을. 구원받은 그 대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강의 중에 이거 보여주셨죠. 제가 에베소 1장 7절 보여드렸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분의 은혜에 부에 따른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에 따른 것이지 내가 연구해보니까 알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현재. 그분의 은혜의 부에 따라서 내가 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받았다 이러죠. 받았다 이 과거형으로 해놨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5강에서 다 말씀드렸죠. 여기 또 고린도서 1장 14절에도 있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을 곧 죄들의 용서함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즉각적인 구원이냐 과정적인 구원이냐 그 강의할 때도 보세요. 구원받아 있는 saved 구원받아 있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구원받아 있는 saved 구원받아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짜성경은 구원받고 있는 being saved 이렇게 됐다. being saved 구원받고 있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분의 은혜의 부, 너무나 그분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질 것이다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놓쳐? 아니, 내가 어린애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놓칠 수 있지.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어린애기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다고요. 응?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죽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난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위하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과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니까. 그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림을 언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나쁘면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과 그 가정의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지가 열받았고 집을 나갔다. 그럼 지만 고생이지. 그러면 지만 고생이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친밀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승전을 한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계승전을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승전으로 이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 가진 사람이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교만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세먼지가 내 콧구멍에 들어온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막을 길이 없어요. 미세먼지 하나도 안 마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허다못해 연기, 음식 만들 때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미세먼지라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건강에 안 좋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세먼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버리고 인간이 아니고 뭐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행심사,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본인은 못 느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냐 천당 가냐 문제지 우리 자범죄, 행위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위를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은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지. 당연히. 그러면 자기만 손해지 누가 손해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징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사생하라 그랬죠. 사생자. 사생하단 말입니다.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맞는 것이. 소위 말해서 사랑의 매를 맞아야 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오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수는 구원을 이루하여 드러내라 그러죠. 드러내라가 아니에요. 드러내라가 아니라 리빌, 이래 드러내라다 뭐 그런 거 오픈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일하여 내십시오. 이거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시오. 여기처럼 온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충성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한킥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온전히 이루라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일하여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학교 들어가시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운동하러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갔으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가만히 이론만 듣고 있다고 그 사람이 뭐 몸이 건강해지나? 해야죠.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보세요. 카톨릭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을 둥 말 둥 그냥 선한 일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냥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냥 물 뿌려야 되고 성어로 십자가 성어
긁어야 되고, 이게 번역 잘못됐단 말이에요. 번역이 벌써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 힘쓰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하여 내라는 말은 이건 열매 맺는 삶을 work out. 네가 배운 바, 네가 들은 바, 네가 아는 바를 실천하라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당연히. 구원을 위하여 힘쓰시죠.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게 행위구원이지 뭐예요. 행위구원. 지금 개성경대로 한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지. 7절.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존귀한 동료 종 에파프로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그러하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시중 들은 자로 여러분을 위하여 있으며. 동료 종, 요 종에 대해서 말할게요.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주인이잖아요. 주인. 로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벤트, 종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인데 여기는 목사는 종이고 평신도는 목사종이고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뭐 특별히 뭐 선교사를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무슨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고 보통 성도들은 누구 종이에요? 목사종이에요. 목사종.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 종이란 말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란 말입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도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그랬거든. 그건 왜 그냥 내가 부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말이거든. 그 느부갓네살이 뭐 구원받았냐?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나의 종이라고 그랬거든. 김일성이도 그렇게 봐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뭐냐? 구원받아서 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김일성이라는 것을 막대기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응? 막대기 사용하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마치 개똥을 치우는데 막대기가 필요해. 개똥 치운 막대기를 잘 보관해갖고 안방에 모셔놓는 사람 있어요? 부엌에다 던져버리고 아궁에다 집어여버리지. 그러니까 개똥 치우는 막대기처럼 사용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세 번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종으로서 사용됐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 뿌려지고 내 심령에 내 혼에 뿌려져서 내가 그 아담의 피를 받은 내가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종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종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쓰임받고 버려지는 개똥 치우는 막대기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기가 어떤 종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까? 제 씻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원한 종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시중도는 자. 시중도는 자가 뭡니까 이게? 자,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말씀드리라고 내가 이제 성경 뽑아놨는데 여기 계획성에는 뭐라 되냐면 신실한 일꾼이라 되어 있고 킹정은 신실한 사역자라 그랬고 한킹은 신실한 일꾼이라 되어 있죠. 전부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반드시 시중도는 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민지스트라고 갖다가 민지스트를 보통 사역자라고 번역하는데 사역자를 하지 말고 시중도는 자라 그래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분 강의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이제 사실 오늘 강의에서 이제 핵심 구절은 아니지만 이양 나왔으니까 시중들은 자가 뭔지 내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보충으로 내가 보너스로 여러분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목 써놨죠. 직무자 이 글자를 잘못 썼네. 자, 직무자, 제사장, 사역자, 시중드는 자에 대한 참조 구절들 해가지고 제가 써놨죠. 보세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의 직무자들이라고 이름하여질 것이다. 즉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시중드는 자들이라고 부를 것이니 너희는 이방인들의 부를 먹을 것이고 부자일 때 부 있어요. 부를 먹을 것이고 그들의 영광 안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자랑할 것이다. 주님의 직무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콜로인 딱 찍어졌죠? 근데 제가 이제 즉이란 말을 이거 넣어놨어요. 왜냐, 앞에 말이 지금 부연 설명이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시중 두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직무자들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중 두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같은 니꼬르입니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그 음식 허물과 그 음료 허물이 주님의 집에서부터 잘라내져 있으니 주님의 시중 드는 자들인 직무자들이 애통한다. 보세요. The Lord's Ministers 나오죠. 그 다음에 The Priests 나오죠. 여기 컴마 있잖아요. 여기 컴마. 이 컴마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자들이 요거 개성이 되면 제사장이라 되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시중 드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리스트스하고 더 로드스 미니스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직무자가 다시 말하면 계승된다면 제사장이 시중 두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시중 두는 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갖고 와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갖고 왔을 때 그 양을 대신 찔러서 죽여줘서 그것을 예물로, 제물로, 희생물로 그 희생단에다가 바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계승된으로 제사장인데 이걸 제사장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는 이교도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제사, 제사장, 제단, 제물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직무자, 희생물, 희생단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시중 드는 자들인 직무자들이 애통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계승기는 뭐냐면 수종 두는 제사장은 수종 두는 제사장 이렇게 완전히 붙여가지고 그냥 형사로 그냥 수식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키문정은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시중 두는 자.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이 섬기 따로 있죠. 서브라고. 그 다음에 키음정은 한킹은 제사장들 곧 주의 일꾼들. 일꾼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꾼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일꾼이란 말은 성경에 워커라고 있고 또 다른 표현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 일꾼이란 말은 성경에 따로 있어요. 카드로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 이런 사제들. 그 사람들의 사상이 마인드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제. 사제란 말이 뭐예요? 제사밥 차려놓고, 거기서 그 제사 일을 보는 사람이 사제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의 집에서는 곡식 제물과 제주가 동인하고 제주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따르는 술이다 그 말이거든요. 제주가 동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통과한다 이렇게 나죠. 전부 다 엉터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주님 그 음식 허물과 그 음료 허물이 주님의 집에서부터 잘라내져 있으니 cut off 이 잘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주님의 시중 두는 자들인 직무자들이 애통한다. 그러니까 음식 허물과 음료 허물이 없어지니까 그 일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애통을 한다는 거죠. 13절 봅시다. 너희 자신들을 저르고 애도하라. 그리고 애도하라. 너희 직무자들아. 직무자들 나왔죠? 울부짖으라. 너희 그 희생단의 시중 두는 자들아. 직무자들아 해놓고 이 콜로에 나왔죠. 콜로는 부연 설명이 나는 거예요. 그 직무자들이 누구냐? 시중 두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라. 마대천을 입고 밤새도록 누워있으라. 너희 내 하나님의 시중 두는 자들아. 또 하나님의 시중 두는 자들아 그랬죠. 왜냐하면 그 음식 허물과 그 음료 허물이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보호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령은 제사장들 해놓고 또 수종 두는 자들 해놓고 또 수종 두는 자들 해놓죠. 나는 아까 시중 두는 자들 해놓고 또 아까는 또 엉뚱하게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계획성경에 수종 두는 제사장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여기 인칭명사로 써야 되는데 이게 형사로 딱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키움정은 제사장들아 제단을 섬기는 자들아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뒤죽박죽이죠. 한김은 제사장들아 제단의 일꾼들아 해놓고 내 하나님의 일꾼들아 해놓고 또 카드로 성경은 사제들아 해놓고 제단의 봉사자들아 해놓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아 해놓죠. 하느님의 봉사자들아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요엘서 2장 10절 봅시다. 주님의 시중 드는 자들인 직무자들 이거 또 나오죠. 주님의 the ministers 이게 주님의 시중 드는 자들이 바로 직무자들이다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나왔는데
개정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완전히 이렇게 이게 만들어버렸죠. 붙여가지고 그냥 말을, 딴 문장을 만들어버렸죠. 이거 완전 잘못된 거고. 키움정은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한킹은 제사장들과 주의 일꾼들. 이것도 뒤죽박죽 해놨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 과가 아니다 말이에요. 과가. 여기는 과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개념이 아니고 니꼬르단 말이에요. 니꼬르. 본격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카톨릭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 이렇게 해놨죠. 묶어가지고. 자, 봅시다. 로마서 13장 4절 보면, 왜냐하면 그가 선을 위하여 그대에게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The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 응? 만일 그대가 악한 저것을 행한다면 무서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헛되이 그 검을 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 곧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집행하려는 복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집행하는 복수자다. 이건 이제 세상의 정치가들 보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직무자, 그 계승대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의 양을 갖고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대신 양을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시중 드는 자, 이 제사장이 악을 행하는 자 위에 진노를 집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한 사람한테 어떻게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죄의 그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 양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자, 예수님을 대속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중 드는 자가 직무자. 다시 말하면 계승되는 사람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중 드는 자와 직무자가 니꼬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죠. 계승계는. 또 하나님의 사역자는 거 뒤죽박죽이야 지금. 킹조도 하나님 또 사역자라 했죠. 하나님의 사역자, 보복하는 자 이렇게 해놓고, 개정적으로 또 보응하는 자라 해놓고, 한킹은 하나님의 일꾼, 지금 계속 한킹은 일꾼을 계속 고집하네. 그 다음에 또 보응자 해놓고, 카톨릭은 하나님의 일꾼 해놓고 또 그분의 일꾼 이렇게 해놓고, 아까는 또 여기는 보응자라 했더니 또 카톨릭 성경도 일꾼이라 해요. 그런데 또 참 웃기네. 웃겨. 아니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일꾼이라 번역하냔 말이에요. 집행하는 리벤저를 갖다가 일꾼이라 번역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5절에는 이러므로 여러분은 진노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인하여도 반드시 종속하지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 잘 몰랐어요. 양심을 위하여라고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노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인하여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은 지금 인하여가 계속 나와요. 진노로 인하여가 아니라 for less가 나왔죠. 그 다음에 for conscience sake. 양심으로 인하여 그래요. 양심으로 인하여. 이거 수거적인 겁니다. for. 진노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인하여 그래야 됩니다. 자, 근데 개정 얘기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죠. 이거 잘못된 거고. 키움종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해야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위해서가 아니에요. 양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킹은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이라 하지 말고 because of처럼 하지 말고 진노로 인하여가 아니라 양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한킹이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하고 오늘은 제가 좀 길었지만 이 정도 강의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너스로 마지막에 그 사역자, 시중 드는 자, 소위 말해 제사장이 뭔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이제 보너스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이것도 굉장히 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전부 다 잘못된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제사, 제단, 제물, 제사장 이런 용어가 전부 다 이 사모님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이교도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용어가 사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핵심은 딴 것도 아니고 구원을 힘쓰십시오가 아니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도 아니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구원을 일하여 내십시오. work out. 다시 말하면 네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것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이 말이에요. 학교 입학하시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운동하러 가시면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정상이죠. 안 그런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지. 그걸 말한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지키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4단계 회개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빌보스 2장 12절을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었는데 사실 3번에 걸쳐서 하려다가 그냥 어중간해서 제가 그냥 2번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라고. 하여튼 말씀, 진리, 복음, 생명,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의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유기체죠. 우리 몸이 유기체듯이 말씀도 유기체단 말이에요. 유기체.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체가 한마디로 와서 누구로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말씀, 생명 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 말은 말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약속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